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면 지혜가 있어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 소원이 있겠고요. 건강을 잃은 분이 있다면 그 건강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안정되게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소원일 수 있겠지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삶 살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부모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겠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아뢰이시겠습니까? 앞서 나열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아뢰일 그것의 핵심은 믿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엽적으로 지금 가장 원하는 그것의 핵심은, 그 소원이 이루어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정체성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매 순간 모든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은 믿음,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믿음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만 만족하는, 내가 만족하는 이쯤이면 됐다, 내 믿음은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그 단계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쉽지 않지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한 시대인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주의요, 다원주의요,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의 핵심이 뭐예요? 타인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과 사건 자체를 자기 중심적으로 관찰하고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하면 스캔들이지만 내가 하면 로망이라는 거예요. 타인이 어떤 것에 잘못을 범하면 용서할 수 없는 범법자지만 내가 그런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면서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닐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특별히 17절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를 하나의 반지로 표현한다면 반지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도 같은 그런 구절이 이 17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 사랑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행복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인하여 나는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삶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한 구절, 아니 16절 17절 말씀 속에서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여기에 함축되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 구원, 하나님의 능력, 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의 단어에 다시 정리되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한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있으면 물질이 좀 부족해도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이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보다 더 근사하게, 더 훌륭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이야기하는데 믿음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라고 생각할 때 그 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까지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고 저 사람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다분히 관계적인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의 개념은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가 뭔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할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깨끗함, 옳음, 사람의 의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함께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한 의라는 말을 씁니다. 율법 외에 한 의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떻게 믿음을 만들고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을 다시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할 때는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면 정작 우리에게 믿음 찾아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여서 결국 믿음을 갖게 한다. 저 이 목사 오늘 말장난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여서 결국 믿음을 갖게 된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의 그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짧게 말한다면 믿음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기 힘든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이 믿음을 가능케 한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인물을 한 사람 소개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 여러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상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지금 이 말이 좀 더 우리에게 다가와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여정들을 소개하고 믿음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먼저 드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정말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는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거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두 번째 부르시는 부름이에요. 창세기 11장, 그 12장 바로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것이 언제인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11장 31절 32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자기가 살던 곳 위에 다른 곳으로 가면 전혀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누가 죽여도 말 못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요 나그네인 거예요. 그런 이방인의 삶을 살려 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데라는 갈대아 지방인 하란에 머물다가 죽었습니다. 본토를 차마 떠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는데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에 또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순교전에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생애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이 그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름장이 있는 거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 만나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르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5세까지 하란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끈질기고 고집스러운 권유로 드디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순종의 믿음 아니었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격하시키고 폄하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또다시 한번 약속에 대한 확증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도 근본적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작정하셨고요. 직접 아브라함을 그 복을 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그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서 그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할 때, 그리고 이렇게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셨고 간섭하셔서 만들어내신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두 가지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고요, 뒤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으로 생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될지, 뭐 강조하려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산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을 문법적으로 보면요, 부사구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뜻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그 부사구를 어디에다 두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이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의인은 산다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까? 의인은 산다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신념이냐 신앙이냐라는 차이도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거냐, 아니면 나의 노력과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분계선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지 않습니까? 90%는 하나님이 하시고 10%는 내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를, 이 바울이 쓰는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원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지요. 단계라는 이야기를 쓸 때 오해가 많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구원의 점진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주어지고 오해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생과 성화와 거듭남, 성화, 영화로움, 후스티피카란다 그러죠.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 거룩한 삶의 여정을 훈련하는 것, 산티피카라. 마지막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의롭게 된 자와 성화로움의 훈련을 쌓았던 자가 주님 다시 오심으로부터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지는 글로리피카라는 그 순간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인간의 노력의 의지의 개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을 재해석하고 정의했던 것처럼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전권적인 간섭과 개입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나 열정 가지고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사실은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하바국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하바국에서 이 말을 어떻게 썼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바울이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요 내용을 사용했다는 거죠. 어제가 종교개혁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의 신념, 그 이념이 이 말씀이에요. 하바국은 이스라엘 BC 600년에서 610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 어간에, 그 이스라엘의 패역한 시기에 하바국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해요. 근데 하바국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한 짓을 자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바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불경건한 자들이, 부도덕한 자들이 잘 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바국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선지자 하바국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도 아니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귀를 막으시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패역한 사람들의 그 모든 것, 그 죄악을 내가 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또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바국 1장 5절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을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멸하겠다. 이 갈대아 사람은요, 그 전에 아수르는 강한 나라였는데 이 갈대아인은 신흥 바벨론 국가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거기 읽어보면 그들의 성격이 급하고 사납고 잔인하고 악한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저들을 멸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바국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함을 치시는데 선한 자들을 통해서 바꾸질 않고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그냥 계시냐고? 주께서는 눈이 맑으신데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왜 패역함을 보고 그냥 계시냐고? 항의를. 왜 조용히만 계시냐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대아 야만인들 손에 이스라엘을 치시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바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바국아, 너는 너와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전제, 선하다는 전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너나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바벨론의 악함, 이스라엘 속에 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만이 의인이며 그들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의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정리가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니까 하바국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여,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아뢰요. 여러분, 여기 부흥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흔히 우리가 쓰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고 사람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바국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부흥이라는 말은 깨끗하게 교정한다, 악을 제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패역함과 죄악 강팍함을 깨끗하게 교정해 주십시오. 바르게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은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그 경륜을 깨닫고 그 계획을 깨닫고 비로소 하박국이 3장 17절 여러분이 잘 암송하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양이 없다 할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복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믿음, 이러한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거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 스페인어 성경에는 이렇게 썼어요. La cual es por fe de principio al fin. a fin. 그러니까 시작과 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미르게 이르게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요구되어지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능력이라는 말을 바울이 1장에서 3번 씁니다.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강력한. 어떻게 3번 쓰고 있습니까? 1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주 그 똑같은 용어를 쓰고요. 1장 20절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때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마지막 오늘 본문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강력한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파워풀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믿음이 결국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능력은 놀랍다는 거죠. 바울은 그 능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근데 그것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할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지요. 위기를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바라볼 때 참 염려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그럼 이 믿음은 뭐냐? 5절에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사건 속에 눌려서 패배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 말하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건들을, 삶의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추진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시대를 환하게 밝히는 불빛, 빛의 자녀로 빛의 생명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의 능력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무능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밝히며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